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한 후에는 잊지 않고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누구였어요? 찬서예요? 와, 찬서가 미성이 있군요. 감사.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풍기 켜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걸 못하네요. 역시 학생회장.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미성을 가진 애가 선풍기도 잘 켜네요. 네, 말씀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안 나와요. 네,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도행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쭉쭉 넘겨주세요. 제 말에 맞춰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이 언제 오셨냐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이 아니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한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약속한 그날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순절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은요, 구약의 77절로부터 시작된 절기인데 6월절 후 첫 밀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과 77절에 구속사적 관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디에게서 탈출하게 하셨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77절날 누구를 통해 뭘 줬다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른 척하지 마 채안나, 왜 눈 깔아요? 상처받았잖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동일한 의미로 한 번 더 반복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오순절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77절의 의미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교회는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세상과 다른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이죠.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요 점점 왕성하여 성장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다면 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이죠. 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능력당했대요. 이 5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엄청나게 막 혼나요.
그것을 능욕당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사도들이 어떻게 감당했대요? 기뻐하면서 즐겼다라는 거예요. 변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니 라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와,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도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의 제자가 점점점 많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져만 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한 절 넘겨주세요. 그런 때에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를 가나 어떤 교회나 모든 교회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교회의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진리의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또 이 시대의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파와 무슨 파가 있대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대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 지금 왜 모여 있어요? 뭐 지키기 위해서? 무슨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소에도 아람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과 세계 각국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헬라어를 더 많이 쓰는 사람과 평소에 히브리 말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파가 나눠져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며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의 집을 떠나서 잠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집도 없고 직업도 없는 자리였고, 그러니 가진 돈도 없었고 잘 곳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이 사람들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겨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과 언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나누고 공유해야 할 것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특히 헬라파 중에서 더 작은 자, 과부들이라고 말하는 소외된 자들이요 매일의 구제에 빠졌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에서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은 한 번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원망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장 5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교회가요 엄청난 능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원망, 원어로는 불평하다, 불만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이 불평과 불만이요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거대한 공격이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라요,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불평과 불만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도 그 원망과 불평들을 참아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불평이 생기죠.
원망도 생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내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요, 그저 끊어만 내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여주실래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불러 이르되 함께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한 거예요. 무슨 문제였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들이 먹고 나눠 받아야 할 구제들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원망하고 불평을 가지는 그 사건들을 보고요, 이 12사도들은요, 한 가지 묘책을 낸 게 모든 사람을 한 군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불평과 불만을요, 공식적으로 문제로 제기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공식적 석상에서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12사도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그거 잘 못하고 있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공동체든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찬서 개인의 잘못이야, 그건 용태가 못나서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찬서 잘라버리고 용태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 리더인 나의 잘못입니다 하고 내가 잘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리더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말단 직원한테 모든 책임을 다 덮어씌우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구속시켜요. 잘라냅니다.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더가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을 지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이냐면,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해야 돼. 무엇을? 7 집사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내 방식, 내 뜻대로 해결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문제를 리더 개인의 권위로서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택해줘. 다만 그 리더들은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죠. 그 택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이 두 가지 방향성만 정해주고 이 문제를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해결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구제받지 못하는 자들, 점점점 소외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이 칭찬받는 사람은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증인 혹은 증거를 이야기하죠. 와, 시험 기간이 좀 빡세긴 한가 보다. 오늘은 진짜 엄청 좋나, 그죠?
옆에 있는 친구들 등짝을 한번 때려주면 깰까? 기분만 나쁠까? 수빈이는 때렸어요. 죽방은 치지 마시고요. 자, 이 칭찬받는 사람은 증인, 증거 혹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칭찬받는 사람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전도를 하냐면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택해주면 지금 우리가 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양할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게. 원래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모두를 다 했는데 점점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명, 200명 모이다가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사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게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역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역이라는 단어와야 똑같은 단어가 1절에 한 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이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써 있는데 이 구제라는 단어와 4절의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구제의 사역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역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소은 선생님처럼 찬양팀을 운영하고 성가대원들처럼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밖에는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이따 점심에는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말씀 중심의 만수중앙교회에서 저 따위 말을 한다니 저 강도사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먹을 양식이 필요할까요?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2시간 복음을 전해봐요. 그 복음 들리겠습니까? 미친놈 취급하고 절 때릴 겁니다. 그러니 먹이는 것이 필요하죠. 차량 봉사가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성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의미예요. 말씀 사역과 구제의 사역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요. 이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기뻐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실제적으로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선택합니다. 직접이요. 자, 그런데 더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사도들은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하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7명의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택된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요.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나 최종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와 씨 그러면 니만 잘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도들의 선택이 안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세웠다 그랬어? 못 들었어. 다행히. 소은쌤은 지금 빵 터졌는데 아주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을 세운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도들을 세울 때 사도들을 기름 부으셔서 이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겐 누구의 권한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이양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제 10월 달에 9월 달에 시험을 잘 보면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여러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십니다. 왜요? 이제 만수중앙교회에서 장석호 강도사가 목사로서 사역을 함께 합니다. 담임 목사 소병수 목사의 권한을 이 장석호 강도사가 목사가 되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권한을,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7명의 집사들에게 그 권한을 안수함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도들에게 모든 책임이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 사도들만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서요 점점점 커지지 않을 겁니다. 더 거룩해지지 않을 겁니다. 더욱더 든든하여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7절의 말씀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을 다 함께 하고 있을 때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깊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을 구분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뭐가 점점 더 왕성해져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요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가 이 가치를 실현해야 돼요. 저는요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고정적으로 4편을 하거든요. 중고등부 설교 최소 준비하는데 10시간 넘게 걸리고요. 수요 예배 하면 그것도 한 10시간 정도 걸리고요. 새벽 예배는 좀 짧게 걸려서 한 4-5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 설교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니까요 시간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짬이나 그 축적된 지식이 없어서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놓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멋모르고 설교할 때는요 설교가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데요 설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되는지 느끼니까요 설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점점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설교를 대충 했던 건 아닌데 지금보다 덜 했으니까요 준비를. 그런데 그 설교에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요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성가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성가대보다 찬양 잘해요. 죄송합니다. 나대서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당연하지만 이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원단보다 제가 일 더 잘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임원단이 필요합니까? 임원단 학생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중고등부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임원단이 하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학생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 잘하잖아요. 근데 왜 중고등부 안 들어와요? 너무 속상하죠. 전 속상해요.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에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를 통해서, 그 담임 목사님의 권한을 이양받은 저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요, 교회는 무슨 은혜를 누리냐면요, 점점점 더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고등반에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집니까? 얘네들이 성가대 하려고, 찬양팀 하려고 큐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 영적인 공급이 말씀을 통해서 돼야 된다는 걸 느끼니까 찬양팀 안에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제자반을 따로 나눠서 그 10주간의 교육을 계속합니까? 그게 필요하니까요. 왜 공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과를 나누고 공부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그 뒤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진짜 요즘 말씀만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진짜 나머지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지요. 이번 수련회가 저는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수련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말씀이 왕성하여지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 당파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나눠진 것들이 없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우리끼리도 친한 사람만 친하잖아요. 그런 파벌들이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불평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 학생 회장에게, 찬양팀 대장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진 저에게도 순종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요,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을 위해서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수고와 헌신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일임한 사역과 수고와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안에요,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에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주실래요?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인데요.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누구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과 함께 하나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중고등부 한 공동체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생명빛이 되고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군사되며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담아 이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부르심 따라 여러분 안에 혹시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생각은 참 많이 공부해야겠다, 참 많이 배워야겠다, 기도 많이 해야겠다,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한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과 리더로서의 연약한 모습들이 혹 여러분들 안에 불평과 불만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개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그 불평과 불만을 끊어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고등부는 앞으로 점점점 쇠퇴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우리가 말씀이라는 가치 안에서 하나로 묶이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함께 사역하여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며, 하나님의 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던 제사장들 또한 이 도를 믿게 되는,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 중고등부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교회를, 우리 중고등부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에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서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어렵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너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개인에게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번 준비되어지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또 준비하고 함께 모여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 그 현장에서만 은혜 받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수련회 때에는 그 주신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공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아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합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또 마음을 한 군데로 함께함으로, 모음으로 이 교회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되는 수련회가 그런 모델링을 만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으로부터 수련회 당일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범석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샬롬. 예, 오늘부터 수련회까지는 모든 인사는 이제 샬롬으로 대체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누가 샬롬이라고 안 하면은 고쳐주세요. 알았죠? 용태, 샬롬. 샬롬. 아, 샬롬이라니까. 알았지? 정식으로는 샬롬 이러는 거야. 멋있잖아, 그지? 샬롬.
꼭 목사님 같아, 그지?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상반기 6월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보내는 감사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오후 예배 때는요. 자, 2당 특강이 있습니다. 2당 특강. 강사님은 김충일 목사님, 상록교회 심호하시는 김충일 목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이 2단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석해서 잘 들어주시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소망이 있다면은 여러분도 오후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어. 매주. 자, 오후 예배 때는 교리 설교란다. 교리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민서나 한소리 같은 경우에는 오후 예배 참석하잖아, 그지? 자, 들어보니까 어때? 좋죠? 성경을 잘 알겠죠? 예. 성경을 알아야 2단이고 3단이고 와도 안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는 중고등부 보니까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예?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설교도 참석하고 그러면 아주 좋을 텐데, 그지? 그러면은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 할 정신이 없겠죠. 지금 시험도 있고, 그죠? 그러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세요. 알았죠? 시험 잘 치르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열심히 귀에 나올 수 있도록 안 나온 친구들 전화해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주제가 샬롬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았죠, 용태? 자꾸 용태만 보이네. 용태가 좋아지나 봐.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매주 우리 학생들 수련회 참석 인원을 좀 올려주세요. 티셔츠도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겠죠? 자, 매주 토요일 8일부터예요. 6시, 7시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사들도 참여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연서 학생회장이고요. 오늘 생일자 축하